저는 중학교 1학년 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개인적인 상황은 어머니가 큰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쫄딱 망해서 외할머니 집에 얹혀 살 때였습니다. 안 좋은 일은 늘 겹친다고 저희 작은 외삼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가족들이 외할머니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세 가족이 사는 거죠. 할머니 집이 아주 컸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9평이었습니다. 9평의 집에 9명이 바글바글 살고 있었어요. 그 시절 다녔던 교회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안 계셨던 저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기도를 자주 하게 되었고, 제가 경신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중3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창가에 딱 앉으면 그 담 너머가 우리 교회였어요. 해성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의 옆마당이 그대로 다 보여요. 그래서 수업 받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목사님 계시네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 보이고, 또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들 때 마당과 십자가를 보면 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요, 제 기억으로는 정말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바로 옆이니까 교회에 들렀다가 집으로 갔어요. 성적표가 있는 날이면, 받은 날이면 성적표를 받아서 강대상에 먼저 올려놓고 아버지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 우정, 재미, 아픔, 그리고 기쁨과 상처, 말 그대로 제 인생에 희노애락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의 모든 추억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더 깊은 신앙의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더 깊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실의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소식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자부심보다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가 들려옵니다. 특별히 교회의 세습 문제라든가 기복화 신앙으로 변질화되는 그런 문제들은 모두 다 각 교회마다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정의, 방향들을 잘 정립하셔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상고해 보는 것은 교회의 정의입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다녀왔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거기는 밤에 예식을 치러요. 저녁에 예식을 마치면, 결혼 예식을 마치면 공항으로 가서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멕시코로 가서 거기서 캔쿤에서 일주일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을 마치고 저녁에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스님들하고 저녁을 같이 하고, 그리고 공항에 갔어요. 근데 뜻밖의 지금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막 기분 좋게 왔잖아요. 가방 다 싸들고.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계획을 바꿔서 캔쿤에 먼저 가서 그 다음에 플로리다로 가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 맘대로, 저 맘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캔쿤에 일주일을 먼저 가겠다.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 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플로리다를 가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여행을 플로리다가 아니라 멕시코 캔쿤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딱 내렸어요. 딱 내리니까 들떠있던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지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에이전시에게 얘기 안 하고 왔어요.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이 스페니쉬가 가능하니까 뭐가 걱정이냐, 그냥 물어보고 호텔 찾아가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호텔 보여주면서 이 호텔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뜻밖의 여기 정류장에 서 있으면 까미오네타가 지나간대요. 까미오네타를 타고 지나가면 그 호텔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까미오네타가 스페니쉬로 트럭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느끼기에, 아니 트럭을 타고 호텔을 들어가나? 공항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게 멕시코가 가난한 나라니까 버스가 없는 모양이구나. 까미오네타를 타고 가야지, 트럭을 타고 가야지. 그리고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호텔에 가는 거는 또 트럭으로 운행을 하는 모양이구나. 거기만 호텔이 후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분 40분을 기다려도 도무지 트럭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여기 까미오네타가 지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지나가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멕시코 사람이 여기 이게 다 까미오네타인데 무슨 말이네요. 알고 보니까 저희는 버스를 꼴렉티보라 그러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근데 거기는 까미오네타가 트럭이 아니라 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할 적에 칠레는 부스라고 얘기합니다. BUS를 그대로 부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같은 스페니시더라도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서로 얘기를 하길래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을 걷는, 한 길을 걷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제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갈팡질팡하지 않는 가장 최선의 길은 뭐냐면요, 한 단어에 있어서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하면 아로 알아듣고 하면 어로 알아듣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면 서로 열심을 내지만 나중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몸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 알아야지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먼저 교회는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오늘 어디서 만날까? 그래, 그러면 먼저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뭘 물어봐요? 그럼 너희 교회 어디 있는데? 챈틀리에 있어. 그럼 오케이, 그러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건물을 의미하는 표현은 교회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는 말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예배당.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교회라는 말을 건물이라는 의미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파에서는 교회가 성직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도 해요. 교인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즐겁게 찬양하고 하는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에 안수받은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된 교회는 안수받은 성직자 유무와도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뜻,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를 믿어서 구분되어진 거룩함을 입은 성도, 개인을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분명한 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안부 인사를 묻잖아요. 그럴 때 항상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럼 성도를 얘기하고 성도는 그럼 교회를 의미했었어요. 또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 로케이션을 의미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더 이상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하늘로 오르신 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성령님을 보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이 거하는 곳, 우리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개인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인 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강단 위에는 목사님 위에 아무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목사님이 강단에 서더래 를 벗고 올라가야 됐어요. 왜죠? 여기는 구분된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 풍부한 때에 누군가 어린 자녀들이 와서 교회에서 피아노로 팝송을 막 불렀다. 그러면 그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뭐 사탄의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세상적인 노래를 교회 안에서 칠 수 있느냐, 뭐 이런 분위기로 내몰리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 성전인데 그것을 더럽혔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가 건물이다로 규정을 한다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가 이 교회가 건물로 의미하면 이게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못 바친 내용의 해석이 예수님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건물을 살라고 못 바친, 돌아가신 얘기가 돼요. 이상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지난 재직 훈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탑 요소 중에 하나가 건물과 주차장이에요. 이거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경우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건물 없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들까지 엄청나게 주일날 뼈 빠지게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이 뭐 숫자적인 부흥이 있어서 왔던, 아니면 주일학교의 필요에 의해서이든지 간에 건물을 구해야 될, 건물을 이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건물을 구해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에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여러분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집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누추한 곳에 모셔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래서 건축 헌금을 막 유도해 내려고 한다면 저를 쫓아내야 돼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좋은 집으로 모셔야 한다는 차원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그 얘기를 듣는 하나님은 아마도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네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해?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둔가시키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자녀들을 볼 수 있고 손자들도 볼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아들이 우리 어머니 좋은 집 좋은 집에 모셔야 되는데 여기서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집에 가셔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듣는 엄마가 어떨 것 같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은 데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제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진짜로 굉장히 대단한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있다, 없다? 죄와 함께 같이 절대로 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전에요,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마련해 놓고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의 죄 씻음 받는 예식을 거하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즉사했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 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아닥과 아비후가 된 것 같아요. 예. 즉사를 당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 사를 즉사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을 만큼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민감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모든 죄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 그 사실 하나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결코 함께 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라는 그 자체 하나로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 내 죄가 깨끗함을 입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요, 내가 곧 교회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 뜻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교회라는 뜻이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에크라는 단어는 아우롭예요. 무언가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이 합친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무언가로부터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는데 거기서 따로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요, 교회 믿는 자들 사이에서 통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회적 통용어였었어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정복 전쟁을 막 해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요 멀리 아프리카, 인도까지 막 정복 전쟁을 해나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정복하면서 그가 꿈꿨던 거는 뭐냐면요, 자기의 나라인 그리스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어떻게든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정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도시를 세웁니다. 알렉산더의 도시를 세워요.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 있죠. 그게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를 세워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본토인들을 막 이주시켜요. 그리스 본토인들을 정복한 땅에 와가지고 그리스 그대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이주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쓰고, 거기 현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 말을 쓰고 그리스의 식사를 하며 그리스의 풍토를 유지하는 그리스의 문화, 그리고 아트, 그 모든 예술도 그곳에 그대로 접목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곳에 살던 현지인들이 워낙 수준이 높은 문화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동화가 되기 시작해요. 현지인들이 그리스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리스 사람처럼 머리를 하고 그리스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리스의 예술들을 즐기고 자기 집을 그리스의 풍으로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본토 사람인지 현지에 살던 사람인지가 헷갈리게 돼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국 사람인 것 같지만 한국에 가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기하게 택시를 타면 한두 마디 했는데 금방 알아봐요. 외국에서 오셨죠? 그래요. 택시 운전사가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미국 문화에 흡수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던 현지인들이 누가 뭐래도 누가 구분되지 않게 그리스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가 그 시기가 딱 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리스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스 사람들만 그 무리에서 따로 딱 구분해가지고 그들만 따로 모여서 중요한 정책 회의를 합니다. 함께 오로 살 때는 전혀 모르다가 그 중요한 회의 있을 적에 무언가 목적과 의도를 갖고 모였을 적에는 쫙 하고 구분이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에 십자가 받고 다니는 거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똑같은 말 쓰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평일이든 주일이든 날들을 구분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쫙 구분해서 따로 모여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문화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구분되어져야 돼요. 저는요, 오랫동안 셀교회를 해왔던 사람으로, 또 셀교회 강사로 여러 군데 다녔던 사람으로요, 상담으로 또 섬기기도 했어요. 셀 모임의 가장 핵심적인 요새는 항상 가리킵니다.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라고, 성경 공부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 개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교훈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부보다 펠로우십을 더 많이 훨씬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밥 먹고 한담을 시작하잖아요. 세상적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안 끊기고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 보면 목자는 이거 준비한 거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눈치 보다가 근데 이거 딱 치고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분위기 깨지겠는데, 그러니까 못해요. 계속 이렇게 어떡하지 눈치 보다가 또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서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다음 주에 봐요, 그러고 또 가요. 그럼 다음 주에는 해봐야지. 목자가 큰맘 먹고 했는데 똑같은 분위기가 또 막 재밌는 이야기가 벌어지면은 또 얘기를 못 꺼내요. 그리고 또 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뜻밖의 이 모임이 굉장히 핫해집니다. 예? 막 남의 얘기도 막 하게 되고, 뭐 쇼핑하는 얘기, 영화 본 얘기, 뭐 이런 얘기로 쫙 이어지다 보면 모일 때마다 즐겁고 그리워하고 또 아주 웃음꽃이 피는 모임이 돼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 모임은 교회의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친해지지만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세상적인 모임과 다르게 따로 구분된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그 구분된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김없이 상처와 아픔만 남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팅, 친교 모임으로 돼요. 세상적인 모임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모임 자체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요, 교회의 모임이라 그러면 반드시 구분된 요소, 영적인 의미를 담는 시간이 공유되어져야만 해요. 억지로라도요, 이거 기도합시다 그러면 분위기 깰 텐데 라고 생각해도 깨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 요소를 절대로 스킵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두 가지 의미를 바로 잘 이해해야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게 되니까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자치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건물 구입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게 아니라고요. 본래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개인, 성도와 모임을 딱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얘기를 해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렇게 무리지어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제가 일부러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셀교회를 하는 교회인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으면 나중에 또 혼선을 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고 이 거룩한 모임을 두셨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목적과 이유를 아주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이어집니다. 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래요. 4절,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래요. 5절,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6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들어가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즉, 교회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거룩한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단 하나,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고 최종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흠없게 빚어내기 위해서 창제 때부터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호단체 아니에요. 사회교육기관도 아니고요,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구제와 복음 전하는 일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근본적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거듭난 우리가 생명의 연합체로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신분과 위치로만 규정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그래도 충분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분과 운명보다 이 너희 자체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지위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두신 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 앞에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못하게 내가 막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껄껄껄 고맙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크게 욕먹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심한 말을 하면서 뭐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anything I can do it,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도 막을 만큼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각오가 있어요,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너가 행동으로 네가 어떤 사람인 거를 증명하라라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도와주고 구원할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인 건 고사하고, 나 하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being, 존재의 문제이지 doing,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를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걸 막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증명해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 대답은 이 사탄의 자식아예요. 꾸지람입니다. 그렇다면요, 교회에서는 구제와 선교, 봉사를 하는 곳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해도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사 갑자기 무언가 쏟아부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빡 점프하는 일은 없습니다. 있더라도 오래 안 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와 영적인 무언가 대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뤄나가게 하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변화, 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구가 교회 봉사여 섬김이여 구제여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봐야, 봉사를 해봐야, 섬김을 해봐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봉사와 사역은요, 남을 위한 것처럼 하고 일이 시행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남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훨씬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듣고요, 목사님, 저는 암만 생각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적에 앞만 봐도 저는 근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남에게 트러블을 일으켜 본 적도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계신 분은요, 여러분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가 폭로될 일에 개입이 안 돼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살짝 피해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섬김이 쉽나요? 뚜리디도 이런 뚜리디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뚜리디 하면 그래도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있죠. 교회는 자기 시간, 자기 물질 다 들여가 일했는데 뭔가 열심히 딱 해놓으면 꼭 칭찬보다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시비 걸어요. 환장합니다. 아주. 다시는 하나 보라 이러니. 여러분, 그럴 때 에라이 그러고 모든 거 놓으면 안 돼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지만 열심과 정성과 그냥 뛰어남 이런 충성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이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욕 바가지를 얻어먹고 삿대질도 당해보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해보고 이런 사람만이 누가 뭐라 군다 해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해내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뭐가 없어지냐면요, 사람을 의지 안 하게 돼요. 그러거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연전에 LA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그 교회는 제가 셀교회 세미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상담 전화가 목자분들이 전화를 줬어요. 가정교회를 하는, 셀교회랑 비슷한 교회, 가정교회가 하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반 동안 가정교회를 잘했어요. 근데 한 분의 표정이 그날따라 유독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울먹울먹거리더니 자기의 치부를 털어놨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됐는지 기도를 부탁한다면서 울면서 치부를 털어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이 되기 전에 이게 교회 소문이 쫙 퍼졌어요. 누가 어떻더라. 거의 한 달이 다 돼갈 무렵에 이분이 돌아가지고 자기 귀에 들렸어요. 뻔하잖아요. 딴 데서 얘기한 적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모임이 비밀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번 주일에 가가지고 당장 뒤집어 놓는다.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누가 말했는지 반드시 밝혀낸다. 막 이러고 전화를 주니까 이분이 덜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이면 당장 이게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지금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목사님 잘 들으세요. 이제 목자님의 가정교회가 형식과 모양이 아닌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는 리얼 스피리추얼 패밀리가 되는 과정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안 싸우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이 인간들 다시는 보나 봐라 안 봐. 그리고 명절이면 또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리고 아유 뭐 그러거니 그러고 또 넘어가고. 가족은 안 싸우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싸우지만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인지하는 게 가족이지. 안 싸우는 가족은 100% 가짜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했는데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교인도 다 위선자예요. 예외 없어요.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가족은 싸우게 돼 있어요. 가족은 싸우게 돼 있습니다. 가족은 뭐냐면요, 싸우지만은 내 가족을 욕하면 또 싫잖아요. 그죠? 그 약점을 감싸주겠다라고 결심하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요, 그냥 맨날 하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5년 1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다 드린 후에 이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기회요 자리로 생각하고 격려하고 이겨나가십시오.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게 깨질까 봐. 그럼 다 헛게 된 거잖아. 1년 반 동안 뭐 밥 먹이고 교제하고 이런 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교회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회를 삼고 한번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이 빚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앞에 두었을 때는 누군가 부다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름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빚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우리를 완성하는 것,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교회로 성장한 교회이고 셀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셀교회를 그냥 구역 예배의 한 일환이라든가 그냥 모여가지고 노닥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셀교회가 곧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의는 성도이고 그들의 모임입니다. 셀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리며 은혜를 나누는 모임을 기억하셔서요,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길 셀교회를 대타로 여기지 마시고 참교회로 여기고 적극 인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비단 개척교회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수적인 부흥, 그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아픔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모든 일을
부목사 시절과 달리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의 모든 점들을 이끌어야겠다는 영적인 부담감으로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말고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요, 다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적지 않은 대형 교회들이 세상의 흐름과 요구에 맞게 눈에 띄게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에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담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의 피로 사신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맞바꿀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 많고 문제 많고 음란했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책망과 경고와 함께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아파했습니다. 자기 말고는 모두 다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자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한국의 모든 교회가 타락한 듯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보이지 않는 7천의 교회를 숨겨 두셨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더 확신하는 것은 그 7천의 교회 중에 분명히 우리 교회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는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다 견디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 한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올바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참교회의 역할을 모두가 성실히 감당하는 참 신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어요.